이번 주 수요일 19일이 우리 제1전원교회 첫 예배를 드렸던 날이고요. 19년 전에 드렸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1전원교회 창립 19주년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모범적인 교회를 소개를 좀 하면서 우리 제1전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할 교회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다 보니까 새로 교회 이름을 짓는 요즘 현대 교회에서 교회 이름을 짓는데 안디옥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짓는 교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매우 모범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서 세워진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 교회도 일꾼이 필요한데 자기 교회도 한 사람이라도 더 좀 열심히 하는 일꾼이 더 필요할 텐데 그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잘 가르치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섬기시오라고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또 따라하는 거예요. 모교회니까. 따라해서 자기들도 지금 일꾼이 아주 필요한데 특히 이 안디옥 교회를 중추적으로 섬겼던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교회는 너무너무 필요한 일꾼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장점도 많고요. 자랑할 것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안디옥 교회 정말 장점들은 뭐가 있는지 정말 안디옥 교회에 자랑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저것을 좀 살펴보다가 그 많은 장점, 그 많은 자랑거리를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전할 수는 없고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한 부분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가지 아니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리고 가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쳤고 복음으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복음을 안디옥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정말 말씀 가르치면 그 말씀 다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네.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이러니까 참 아멘 하기 쉽지만요. 비로소 예수생이라 하더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 제 친구들 중에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이 꽤 여럿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놀렸게요? 예수생이!
학교에 가면 제가 좀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꽤 짓궂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제가 늘 좀 괴롭히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놀리는 말이 예수쟁이. 그 제가 놀렸던 친구 중에 결국 저를 전도한 친구가 있어요. 윤만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구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던 친구예요. 어머니도 교회 집사님으로서 저희 고향 교회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아주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의 어머니였고요. 아들이 셋이었는데 아들 셋 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 친구를 유난히 예수쟁이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놀리는 말로 사용이 되었지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교회 적당히 다니면 이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어도 예수쟁이라는 조롱을 받으려면 열심히 다녀야 돼. 네. 무슨 쟁이, 그런 말은요,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그 일의 전문가라는 뜻. 업을 그 일에 두고 사는 사람, 그게 무슨 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요, 무슨 쟁이, 그런 말이 스스럼 없이 사용이 돼요. 한때는 그것이 좀 천박하게 느껴졌는데 그 뜻 자체만 놓고 보면 천박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요, 미용실 이름이 커터쟁이, 미용실 이름이, 간판 이름이 그렇게 커터쟁이라고 간판을 탁 붙여놓고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커터쟁이가 있어요. 나 커터쟁이입니다. 예. 자기가 커터쟁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커피 파는 카페 이름을 커피쟁이라고 간판을 걸어놨더라고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커피쟁이가 있어요. 들어가면 바리스타가 있는 게 아니고, 커피쟁이가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커피쟁이요. 이제는 그 말을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써요. 나 커피쟁이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제1전원교회 이름을 바꿀 일은 없습니다만은 교회 이름을 자주 바꾸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교회 이름을 자주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꾼다면 예수쟁이 교회로 바꾸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으세요? 예수쟁이들만 모여있는 예수쟁이 교회. 아마 이런 교회 이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찾지 못해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괜찮겠다. 바꾸진 않을 겁니다만은 생각은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때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어이 예수쟁이 하고 놀리면서 불렀지만 그 제 친구는 진짜 예수쟁이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놀리던 말이 우리말로 예수쟁이라고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인, 엔 크리스토스, 그 당시에 그 말은 놀리는 말이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이건 놀리는 말이었어요. 그 전까지 놀리던 말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놀리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을 예쁘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똑같은 말인데, 놀렸던 말인데 이제는 정중하게 예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야, 정중하게 사용하는 말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동안에 그런 말을 안 썼다는 뜻도 있겠지만 놀리는 말로 사용을 하던 말이 이제는 정말 인정해주는 말로 바뀌었다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뒤에서 욕하고 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부여 이포교회에 있었는데, 이포가 면 소재지예요. 이포라고 하는 동네가 크진 않지만 면 소재지예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는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요, 동네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어이 전집사, 어이 김집사, 그냥 동네에서 호칭이 그렇게 불려져요. 일반적으로 그냥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이 그냥 거리에서 만나도 김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아예 교회 호칭이 그들의 세상 호칭이 되어져 버린 그런 동네,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집사님. 네. 혹 끝까지 우리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뒤에서 욕하고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내 믿음 잘 지키면 돼요. 나만 예수님 잘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저들이 나를 놀리든 저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최종 평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교회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없이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처럼 주님께 인정받으시고,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예요? 교회. 건물이 있어야 교회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퍽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일꾼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려지죠. 사울. 이 사람들 중에 퀴즈 나갑니다. 이 사람들 중에 담임 목사님이 누굴까요? 아니,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담임 목사님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나바는요, 평신도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신경을 쓰니까 너무 기도하는
것도 빼앗기고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를 받아서 7분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그 속에도 안 들어갔어요. 바나바가 평신도예요. 바나바 성도님. 네. 사울도 이름이 맨 꼴찌에 나와요. 아직까지는 사울이요, 낯설 입장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될 입장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이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네. 시므온인데, 원래 이름이 시므온인데 니게르라고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 니게르라는 별명이 뭐냐 하면은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흑인 시므온,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이름,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있죠.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아마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이렇게 불려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만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흑인이에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이 교회 안에 리더 역할을 하는, 리더 역할을 하는, 성경에 오늘 그 안디옥 교회 일꾼들 이름이 이렇게 몇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리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구역장이든 간에 교사든 간에, 그 흑인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일꾼 중에 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엔도 나와요. 물론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이란 뜻은 아닙니다. 유모, 헤롯 왕을 젖먹여서 키웠던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동생 뻘되는 마나엔이지만 어쨌든 헤롯과 매우 가까운 그런 마나엔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은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헤롯입니다. 침례 요한을 목 잘랐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그의 젖동생 마나엔도 안디옥 교회의 일꾼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일꾼들을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안디옥 교회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다 하냐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주요 일꾼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 믿고 주님의 일하는 곳이 교회 맞아요. 아멘. 만약 인간적인 기준이나 성향만 가지고 본다면 별의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서로 살아온 것도 다르고 서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일하는 방식도 저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 이 사람이 일하는 방식하고 달라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막 급하게 하는 거야? 천천히 궁금하게 해야지. 저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 사람은 속 터져 왜 저렇게 일을 끔지락거리나 몰라. 달라요. 달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교회가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모든 일꾼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왜 갈등이 많이 생겨요?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교회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각자 전부 자기 생각 주장하고 각자 전부 자기 입장 주장하는 교회라면 정말 그 교회는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1전은교회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차피 쓴 표현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주님께 초점만 맞춰준다면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1전원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초대교회가 아직 기독교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런 개척교회, 그런 초대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요, 누가 지금은 오늘날 교회들마다 선교에 대한 비전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매뉴얼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개척교회들도요, 선교는 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다 품고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예루살렘의 영향을 받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발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누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들이 뭐 하고 있는데? 침묵해하고 있는 데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감동을 줬어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내라는 감동이 왔어. 이렇게 한 사람이 말을 꺼내. 나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또 옆에서 무슨 일이야. 나도 기도할 때 그런 음성을 들었어. 아니 세상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동일한 감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모두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메시지다. 이걸 깨닫고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기도한 내용이 복음 전파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감동을 줘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깨닫겠구나 하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감동을 주시자 그 기도를 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이 채널이 맞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과 채널이 딱 맞아지는 순간에 스파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안에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교회라면 가장 깨어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익숙함에 젖어가지고 노련하게 일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익숙하고 이제는 노련해서 교회가 척척척척 잘 이루어지는 것에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돌아가. 그것에 방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돌아가. 그 속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또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인에 눈치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겁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더 멋진 교회인가 한 걸음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성령님이 그런 계시를 주셨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계시를, 성령님이 주신 계시임을 깨닫고 뭘 해요? 어떻게 하는가가 3절에 나온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3절 이후 4절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가자마자 문이 척척척척 열려진 게 아니에요.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이 바나바와 바울을 방해를 합니다. 아주 지독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이 워낙 성령님의 능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그 바울이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을 소유한 것은 바울이 잘나서? 아니요. 방금 읽었던 3절.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도 금식하며 기도해서 보내고요. 보내놓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오세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우리가 파송한 바나바, 우리가 파송한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숱한 핍박과 방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모여서 기도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교사역, 그 어려운 선교사역들을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라면 깜깜이 교회라고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교회가 더 많은 조건을 갖추어도, 대형 교회로 세워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 어때요? 성령님이 아무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 그게 괜찮은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함정에 빠져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마음 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교회에 그들은 지금 발짱 끼고 웃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갖춰지고 아무리 교회 재정이 넉넉해도 그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1전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전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의 감동을 깨달을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전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전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제1전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 들려왔냐 하면은 자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해주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가 마치 누가 시키기라도 한 듯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것을 위해서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께 구제 헌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는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도 있는 교회, 또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나오는 교회, 또 유럽인들, 그 잘난 유럽인들도 나오는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시리아 지역인데 그 시리아 사람들도 나오는 교회.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을 때만 해도 끈끈한 관계였지만 이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예루살렘 교회를 어쩌면 알지 못하는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진 안디옥 교회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안디옥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 남의 이야기처럼 얼마든지 들릴 수가 있는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곳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두시죠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이 안디옥 교회에 들려왔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각각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어떻게 보내요? 온라인 계좌이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계좌이체를 예루살렘 교회의 계좌이체를 한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그 헌금을 모은 것을 쥐어서 다녀오시오라고 하고 보내는 겁니다. 헌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냈어요?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두 분을 파송한 교회에 한번 다녀오세요. 모교회잖아요. 가서 우리 교회 안부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모아가지고 구제헌금을 모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는 사랑을 좀 전달하고 위로를 좀 전하십시오 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연보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 있는 바울,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바울은 율법에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율법에 어긋났다 싶으면은 냉철하게 저 인간은 죽여야 돼. 돌로 쳐야 돼. 이랬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뭘 들고 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사랑의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동안 율법이면 다 돼. 율법을 지키시오. 율법만 지키면 돼. 라고 외쳤던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율법이 변화시켜 놓지 못했던 인간들을 무엇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을 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들의 사랑 어린 눈물 어린 헌금을 들고 자기 품 안에 넣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이미 아름다웠던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곳입니다. 어둡던 영혼들이 주님 만남으로 영혼이 밝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서 살았던 영혼들이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1전원교회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교회 분위기를 딱딱하게 만들고 무겁게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상처와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로 바꾸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전원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허무대하시는 성도님들로 가득한 우리 제1전원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1전원교회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두고 기념하라 성경에 소개해 놓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특정인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무엇으로 다시 부흥을 이룰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조롱도, 세상의 여러 가지 방해와 핍박도 이겨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제1전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